8월 21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실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지나온 시간을 보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꼭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은 앞으로의 전망을 바라보면서 결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현재의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기도 합니다. 즉 결정하기 위한 자기만의 특별한 이유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앞으로의 전망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현재 상황을 고려하며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모세는 고별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전한 메시지는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천부장과 백부장과 같은 우두머리, 재판관을 세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해당되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메시지의 핵심은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탐꾼을 보내기 전과 보낸 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먼저 정탐꾼을 보내기 전이었던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그리고 정탐을 마치고 나서 했던 말씀인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두 말씀에서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정탐을 갈 수 있도록 요청한 이유도 아직 밟아보지 못한 가나안 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끝내고 나서는 실제 아낙 자손의 크기에 놀래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두려움이 이제는 진짜 두려움으로 엄습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생기는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의 감정인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한순간에 내 건강이 무너져 버리면 어떡하나라는 이런 두려움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 분명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되죠. 그리고 믿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던 마음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급기야 믿음에서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믿음의 생각과 동떨어진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세의 고별 설교에 등장한 가나안 땅 정탐 사건도 역시 이 두려움이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모세도 이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며 정탐을 가기 전에도 말했고 정탐을 다녀와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탐을 다녀오고 나서 백성들이 내린 결론은 어떤 결론이었을까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이었죠.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이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가나안 땅이었지만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올라가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그렇게 광야를 힘들게 행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죠.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 원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가나안 족속의 손에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그런 말을 입 밖으로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는 사람은 모세죠.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반복해왔던 백성들을 달래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면서 겨우겨우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는데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니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말합니다.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에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들을 직접 안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물론 힘들었겠지만 원망과 불평을 반복하는 말 안 듣는 너희들을 그래도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며 품에 꼭 안은 채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자녀는 자녀죠. 모든 부모는 자녀들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자녀를 품는 부모의 심정으로 백성들을 안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32절 보십시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올라가지 않겠다는 결정과 함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이 결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로 이어지고 맙니다. 이 한 번의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 역시 인생의 여정 가운데 결정을 해야 될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참고해야 될 것은 오늘 모세가 했던 말씀입니다. 다시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바로 지금까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함께해 주셨는지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을 기억한다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현실만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약속된 가나안 땅이라도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껏 우리 삶 가운데 일하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때로는 나를 고난의 상황으로 몰아넣기도 하셨지만 그 고난에서 건져내어 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품에 안은 상태로 단 한 번도 그 품에서 우리를 내려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에 들어간 자녀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현실, 현재의 상황만을 보고 결정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추억과 기억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앞서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앞서 행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지나간 시간 속에서 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포기하는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사모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 결정할 때도 있고 현재의 상황을 보고 결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늘 나와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을 가지고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탄 오륜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